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고 느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갖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바로 불쌍한 자녀들, 그들을 그냥 못난 이들을 두고 보실 수 없는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을 통하여 거룩하다고 말하는 제사를 드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만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불쌍한 이들을 품어주기 위해 직접 오셨다라는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는 소식을 그들 가운데 전파하신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셨느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저들은 저주받아야 되고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야만 마땅한 자들인데 그들을 품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첫째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싫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싫습니다. 예수님이 싫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자신들이 또 쌓아놓은 지위와 존경과 또 그 풍요와 누리는 혜택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못난 이들을 하나님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위치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고 이웃을 향한 긍휼과 회복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바로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이득이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가 우리는 순간순간 늘 그 삶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퍼주어도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풍요롭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느끼는 그 삶의 해방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든 자기 것을 지켜야 되고 남을 깎아내려야 되고 경쟁 가운데 짓밟아야 되고 자기 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철저한 이기적인 생각을, 또 동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들을 지켜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가장 큰 명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바알세불, 바로 귀신의 왕의 쫄개일 뿐이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할 때 바알은 주인을 의미하고요. 여기 나오는 세불, 제불이란 말은 집을 의미합니다. 바알세불을 직역하게 되면 집주인이란 뜻이에요. 어느 집의 주인일까요? 바로 사탄과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의 주인이 바로 바알세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왜 집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아까 바알세불이 집의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 귀신들의 쫄개들을 거느리고 있는 집주인이 바알세불인데, 만약에 너희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의 쫄개처럼 이 귀신,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바알세불인데 어떻게 그 집안에서 분탕질이 나게 귀신의 능력으로 사역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귀신에게 속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그 사탄과 마귀들의 권세를 깨어부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자녀들을 구하고 위로하고 생명 주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더 강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복과 생명 주는 일을 이른바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며 성령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해방의 역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뭉개버리는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이 말이 뭡니까?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사역, 생명을 주는 일, 회복시키는 일을 악하다라고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가, 생명이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못났다고 말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도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이 손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 가운데 자기 잘났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한심해 보일 뿐이죠. 그들은 이미 스스로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무슨 십자가에 죽고 1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그 주라고 얘기하고 예배하는가, 한심하다. 나는 내 차라리 저 십자가를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들의 눈 가운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룩같이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것이 감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병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쓸쓸히 외로이 진짜 지쳐있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누군가의 모임 가운데도 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
어느 곳에도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누굴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 말씀을 연이어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세상 가운데 멸시당했던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는 그 아버지의 종교가, 가장의 종교가 모든 집안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교를 어긴다라는 건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그 집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가정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인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건 이 부정타는 짓을 하는 것이고, 그런 그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핵가정이 아니라 옛날에 가정이라고 하고 가장이라고 하면 보통 그 일가가 50명에서 70명 정도에 이르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럼 얼마든지 내쳐지는 거고, 가정에서 내쳐지고 정말 버림을 받은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죄, 사죄, 영생 다 좋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집을 떠나 버림받았지만 당신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입니다. 이것만큼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하나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가운데 있는 사연과 고생과 눈물들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생입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됐겠어요.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힘든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동생이고 당신은 나의 누이고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몇 년 전에 어릴 적 노르웨이로 입양 갔던 45세의 남성이 친부모를 찾아서 한국에서 몇 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여관방에서 고독사 죽었습니다. 친부모를 찾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건강이 악화돼서 그냥 갑자기 고독사를 했는데 죽은 지 10일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노르웨이에다 연락해 보니까 양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 양어머니는 연락이 안 닿아서 결국 무연고자 장례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가장 기다렸던 소식은 뭘까요?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내 동생이군요. 여러분, 그 말이 지금 예수님의 입 가운데 나온 거예요. 특히 자기를 찾으러 온 가족들을 만나기를 마다하고 그 자리에 외톨이가 되어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 눈동자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당신은 내 어머니고 당신은 내 동생입니다. 이게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무게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돌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당신이 내 어머니고 내 아들이고 내 친구고 내 형제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때로는 아내도 아이들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맛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서로 위로하며 부둥켜 안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추상적으로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당신이 나의 동생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